예레미야 38장 좀 긴데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합니다. 1절 38장 1절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우리의 아들 그다랴와 슬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우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참 답답하리 많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오늘 또 같은 말이죠.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아무튼 항복하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항복을 거부하고 이 성에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소위 너희들이 말하는 약속의 성, 약속의 땅의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뭐 이 메시지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그 뒤에 말씀도 보면 나오지만 그 4절 말씀에 그 중반에 나오잖아요. 이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고관들 뭐 관리들이다 높은 백성들의 통치하는 사람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는 정말 암적 존재입니다. 백성들의 평안을 구해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도 부정적인 말이에요. 망한다는 말이잖아요. 선포를 해도 부정적인 말이에요. 너희들은 망한다, 죽는다, 칼로 죽는다, 기근에 죽는다, 연병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 민심을 안정시켜야 될 고관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정말 틀어막고 싶은 거죠. 제발 좀 잠잠하라. 그래서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이 사람을 죽이소서. 제발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이 말이죠. 자, 이런 어떤 반복적인 메시지와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예레미야에서 나옵니다. 뭐 좀 신기한 거 없나 보면 뭐 이 메시지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압축하면 이 압축하면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참 어떻게 미련스러운지. 예레미야가 한 말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죽이소서 말했죠. 그래 왜 자꾸 십자가를 말하냐 재수없게.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함께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생각을 아예 버려라 그 말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겹게 이 세상에서의 안녕과 평안을 구합니까? 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까? 그게 뭐 정말 지겹도록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지겹도록 이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 화천대유니 천하동인이니 뭐 1,000만 원을 넣고 뭐 100억을 거뒀다니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이제 분개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었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일한 맥락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이야기에 뭐 무한 반복입니다. 심지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뭔가를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거기 우리가 그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 26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노아 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봤을 때에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거밖에 뭐 그 외에 인간이 사는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28절 말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거 아파트를 사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그 집 짓고 그 외에 우리 인간들 살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다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지겹도록 반복적인 삶이잖아요. 오늘은 뭐 먹지? 먹을 땐 또 즐거워요. 근데 또 뭐 먹냐 말이지. 점심 때 저녁에 뭐 먹지 맨날 그 끼니 걱정으로. 그리고 또 뭘 사고 뭘 팔고 뭘 짓고 하는 거.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안정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씀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입장이다. 그것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것의 무한 반복. 우리 인간은
인간을 향한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그 반항적으로다가 끝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뭘 짓고 하는 그것에 또한 무한 반복이에요. 제가 그 두바이 우리 아주 그 두바이 얼마나 그 사막의 도시 그 어느 날 제가 보니까 항공 높은 하늘 위에서 두바이를 찍었어요. 근데 그 두바이의 마천루들이 그 높은 빌딩들이 다 구름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다 찍혔어요. 참 높게도 건물들을 빌딩들을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바이 높은 빌딩이 올라서 있으면 그 구름이 그 빌딩 옆으로 이렇게 아래로 쑥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한라산을 가보니까 정말 한라산에 갈 때 한라산 그 정상 갔을 때 정말 구름이 발 밑으로 흘러요,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짓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성경을 통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계속 증거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반항적으로 계속해서 바벨탑 쌓듯이 인간들의 어떤 생존 본능을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본능을 발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의 예레미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성도들은 뭘 외치는 겁니까? 성도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좀 더 좋은 조건에 장가들고 싶고 그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더 평안함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도는 뭘 증거하는 자라고요? 아까 봤던 예레미야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이 백성들의 평안은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 믿어서 더 안락한 이 세상의 삶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참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성도의 인생은 끝난 거죠. 이 세상의 어떤 평안함, 좋은 장가, 좋은 시집, 뭐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걸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살이에 대해서 끝장난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면 거기 동일합니다.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같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노아 때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같은 연결선상에 3장 20절 베드로전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그 방주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방주 왜 만들고 있냐? 왜 방주를 만들고 있어? 노아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싹쓸이 심판하시겠대. 그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고 사고팔고 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차근차근 정말 바벨탑 쌓듯이 두바이에 빌딩 세우듯이 말이죠. 우리 잠실이랑 롯데 123층 빌딩 쌓듯이 그렇게 쌓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노아가 말하기를 방주를 지으면서 왜 지어? 하나님이 싹 쓸어 버리시겠대. 그것이 얼마나 재수없는 말입니까? 지금 뭐 열심히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아파트 지금 막 연끌해갖고 아파트를 지금 사고 지금 그런 기분 좋은 판국에 교회에 왜 나가니? 하나님이 싹 쓸어 버리시겠대. 로셋처럼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 버리시겠대.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그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교회 나가서 뭔 짓거리 하냐? 교회 나가서 더 좋은 집을 사고 팔고 더 좋은 데 장가를 들고 더 좋은 데 시집가고 그걸 막 예수 이름을 길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왜 나간 겁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이미 죽은 자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대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 전체 세상의 운명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성도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들이 들었을 때 왜 자꾸 죄송한 말을 하느냐. 그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우리의 인생을 좀 축복해달라고 그들이 원하죠. 그래서 무슨 가게 하나 오픈하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잖아요. 그럼 시작은 이야기했지만 창달이라 그걸 액자 하나 주면서 막 기도해 준다고. 이 가게가 많은 걸 팔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사고 파는 거점 될 수 있도록. 그게 노아의 때의 특징인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뭐 가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게를 해도 가게 하는 그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그 망해도 마땅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닥에 깔고 거기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서 너 왜 손님 없는데 이렇게 태평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가게가 안 돼서 싹 집기를 내다 팔고 망해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데 웬일인지 손님이 자꾸 뭐 손님이 들어오셔서 뭘 저 팔라 그러면 파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내가 이 가게에 있다 할 때 그 가게는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가게를 하십니까? 노아에게 물어보죠. 왜 방주를 짓고 있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당신은 왜 가게를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의 운명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여기 나를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용도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가게에 있고 어디에 다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뭐 설칠 필요는 없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잠깐 또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에 오늘 약간 창세기 공부할 때 잠깐 생각난 건데 창세기 그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3절을 먼저 볼게요.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땅의 모든 선악 기준을 다 뭉개버립니다. 다 뭉개버리고 하나의 기준이에요. 무조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하나님이 하나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선악 기준을 다 뭉개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없는 것으로 취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그 새로운 기준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세워두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선악 기준, 사회적인 선악 기준 다 필요 없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함으로써 그 시대의 징표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이게 동네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를 세워두고 다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으면 바벨론의 손에 칼과 기근 전염병 죽는 겁니다. 그건 실체가 뭐였습니까? 동일하게 개인적인 선악적인 삶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12장 창세기 12장 그 예를 들어서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지금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재앙을 내렸습니까? 오히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바로가 피해자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실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선악적인 판단 기준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깡그리 무시하시고 너희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을 선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화를 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성도가 마치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뭘 더 바르게, 더 착하게, 더 뭐 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기준 자체에 우리가 사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정을 통제하려고 애를 써도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폭발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넘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할 때는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선악적 가치 기준으로만 아브라함을 대하기 때문에 나쁜 놈, 뭐 마누라를 지 동생을 속여가지고 거짓말 치는 비겁한 놈 말이죠. 사나이가 말이지. 지 마누라 하나 못 지키고 그 지 살아보겠다고 마누라를 팔아 비겁한 놈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든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아브라함을 지금 욕했어? 사라를 건드려? 그럼 바로 재앙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당대의 윤리적, 율법적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모든 말씀이 맞지 않아요. 안식일 날 왜 그렇게 하느냐부터 해서 모든 것이 사사건건 예수님이 다 시비가 걸렸거든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율법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거 거부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게 모든 우리의 가치 기준을 다 혼란에 빠뜨려 버리는 어떤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선악적 기준을 따라 내가 복음을 평가하고 있다는 그 실상을 우리가 들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죽이소서 이 사람을 라고 하는 고관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진창에 있는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버리죠. 그런데 오늘 영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뒤에 갔다 오든지 은서 씨는 7절 말씀 보면 그 왕궁 네시가 나와요. 네시. 이 네시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네시가 사랑무실 못하는 사람인데 그 네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예레미야를 축복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어서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레미야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등장한 거죠. 아까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기능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예레미야가 등장했을 때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자와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자와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 시대의 안목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반역자고 매국노고 그리고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아주 그 민심을 흉흉케 만드는 민심을 선동하는 그 유대 사회의 암투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네시 에벤멜렉은 그러한 동시대의 선지자를 향한 그 가치평가에 매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 방치한 사람 앞에 가서 용기를 내어서 구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에벤멜렉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두 강도가 보여주는 극명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대체 그 당시에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가치 판단으로는 혼란에 빠진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자인지 아닌지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동시대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헷갈리는 일들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저거 바알세불 집힌 것이라고까지 예수를 오해하죠. 예수님은 또 격렬하게 또 그들을 향해서 니들 아버지를 막으라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를 다 뒤집어 엎는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순순히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세워진 사람들을 세워두고 그들을 향한 입장을 통해서 계속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그렇게 시대의 하나의 징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끝으로 하나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이것은 우리가 뭘 작정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의 징표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우리의 몸 자체를 주님이 산 제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심고 짓고 하는 장가 시가오는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의 별종으로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그런 모든 가치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죽은 자들의 하나의 증상이다. 사고하고 장가도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매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양상이야 라고 십자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뭐 아파트 연끌 아파트 산다. 아파트를 자랑한다.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의 증거야.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 어떻게 살지라고 할 때 그 내일의 그 삶을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세상과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이었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저주를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붙드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의 선거에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아파트를 사고 팔고 거기에 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주의 영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는 거기에 매이는 그 네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세상의 실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때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시대의 하나의 기준으로 쓰인다는 사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참 어떤 축복의 순간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막 넘기잖아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삶의 위기를 느끼는 고통 속에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짤막짤막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께 제물로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사는 복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